하나님,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많은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바울이 풍랑을 만났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은 살고 싶었죠. 하지만 바울은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살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바울은 거기서 왜 안 죽는지, 죽어서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하만의 괴계에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다 죽어댔습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 죽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유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실패한 것 같지만 원망 안 했습니다. 인본주의 안 썼습니다. 성공하는 정도가 아니고 성공의 이유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마 응답받을 겁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축복할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셔야 되는가? 왜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 축복하셔야 되는가? 왜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시고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해야 되는가? 여러분 혹시 그 이유를 가지고 계십니까? 다윗은 이유를 가진 왕이었습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 형들이 얘기했습니다. 너가 또 여기 구경하러 왔구나. 너가 전에도 교만하더니 여기를 어디라고 구경하러 왔냐? 다윗은 얘기했습니다. 내가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아마 형들은 그 이유 몰랐을 겁니다. 다윗은 가졌어요. 나라 왕이 무너지고 있고, 나라가 전쟁에 실패하고 있고, 왕이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군대가 무능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왕이 될 언약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유를 가지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탄배가 혹시 풍랑 만나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탄 배가 큰 파도에 광풍에 무너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해야 됩니까? 왜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혹시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오늘 다윗이 인생 응답받는 정도가 아닙니다. 왕이 되는 정도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응답하셨고 응답하셔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 이유 때문에 꼭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성공시키신 이유, 다시 말하면 다윗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 다윗이 실수도 하고 부족한 것도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끝까지 보호하셔야 되는 이유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는 끝까지 쓰임받는 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끝까지 쓰겠습니까? 착한 자, 선한 자, 일 열심히 한 자, 운동 많이 한 자?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끝까지 사용 안 하는 게 아니고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끝까지 사용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성경 보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사용하신 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더 놀랍죠? 그들은요, 무능한 인생이었어요. 안 되는 인생이었어요. 실패한 인생이었어요. 한나라 강대국 왕이 끝까지 쓰임받았다. 이건 누구나 이해하는 겁니다. 돈 많은 집안에서 돈 많은 아이가 끝까지 쓰임받았다. 이건 누구나 아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어떤 그렇게 사람을 택해도 무능하고 안 되고 힘없고 나약하고 위기 만나고 실패한 자를 뽑아서 끝까지 쓰임받는 증거를 보이십니다.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세 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 사람들은 복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쓸 때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착하고 좋은 대학 나오고 돈 많고 헌금 많이 내서 교회지고 그건 하나님 앞에 별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쓸 때는 딱 하나입니다. 그 사람 속에 뭐가 있는가를 봅니다. 고린도서 4장 7절 보니까 우리 다 질그릇 것 같은 인생입니다. 투박하고 여리고 던져지면 깨지고 어디 갖다 버려도 아깝지 않아요. 이건 어디 쓸모가 없는 겁니다. 어디 내놓기도 뭐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질그릇을
끝까지 사용했다고 합니다. 사랑입니까? 워낙 좋으신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질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질그릇 속에 있는 게 있었어요. 보화를 담아놓은 거예요, 이 그릇이. 그럼 보배합이 되는 겁니다. 무능하고 깨지기 쉽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이유, 저와 여러분 속에 복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여러분 끝까지 쓰임받고 싶습니까? 공부 많이 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보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보배를. 하나님의 보배, 세상 금은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보배, 뭘 말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거 가진 자, 복음 가진 인생을 하나님은 끝까지 사용하십니다. 무능하고 깨질 것 같은 투박한 그릇인데 끝까지 사용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보니까 바울이 끝까지 쓰임받은 내용 나오죠. 아까도 설명했습니다. 재판장 앞에서 혼자 버림받은 겁니다. 근데 주님이 힘을 주시고 함께하는 이유는 이 복음을 담대히 힘써 전하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복음 전할 자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인도하는 겁니다. 인생 오래오래 응답받고 싶습니까? 전도자가 되십시오. 복음을 가진 자, 복음을 증거하는 자. 성경 보니까 요한 사도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죽지 않게 하나님이 반모섬에 가서까지 살게 하십니다. 나이가 90세 훌쩍 넘어서까지 있게 하십니다. 이유는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켜 행하는 자, 그들에게 그 말씀을 남겨놓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그 인생을 하나님은 끝까지 사용해 주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9절, 복음 전달할 자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외조모 어머니에게 있는 믿음이 디모데에게도 있는 겁니다. 바울 마음이 뜨게 되었어요. 루스드라와 더베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잡히게 되어져요. 바울을 죽이려고 돌을 친 겁니다. 사람을 죽이려고 쳤다면 어딜 치겠습니까? 머리를 쳤겠죠. 바울이 하도 많이 맞아서 누가 봐도 죽었다라고 판단된 겁니다. 바울을 성 밖에 갖다 버린 겁니다. 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사용하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디모데를 세우고 후대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할 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사용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소개한 사람 가운데 에바브라디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내용이 잠깐 나옵니다. 성경에 딱 거기만 나옵니다. 그리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에겐 중요한 사명이 있었어요. 바울의 일을 도와서 바울의 편지를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었어요. 아무리 교회가 흔들리고 갈등이 있고 문제 와도, 여러 가지 갈등이 있어도 이런 사람 하나 가면 교회가 하나가 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압니까?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사람, 교회를 잔잔하게 하는 사람, 교회를 화평케 하는 사람,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압니까? 문제는 이 사람이 병이 걸린 겁니다. 심각한 병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사람이 그러냐, 내가 이거 아픈 게 알려져서 교회가 갈등할 것을 걱정했어요. 말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울이 알게 되어진 거예요. 바울이 그 사람 이유가 아니고 바울의 근심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긍휼히 여기고 나의 근심을 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에바브라디도를 치유하십니다. 그가 빌립보 교회 증인으로 나가서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교회를 하는 사람, 복음 전하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사람, 복음 증가하는 교회가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는 사람.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위기를 초월하고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도와줬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복음 아는 자, 복음 전하는 자, 복음을 전달하는 자, 이 일을 하는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자, 여러분의 인생에 끝까지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울 왕이 실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사울 왕은 하나님이 중도 폐기하십니까? 어떤 왕은 하나님이 좋아하고 어떤 왕은 하나님이 안 좋아합니까? 실수한 왕입니까? 사울 왕이 뭔 죄를 이렇게 많이 졌습니까? 그거 왕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다윗 실수한 것만 얘기해 볼까요? 남이 유부녀가 좋았어요. 그 여자를 뺏기 위해서 남편을 적진에 보내는 겁니다. 남편이 안 죽는 거예요. 적 성 밑으로 가서 싸우게 합니다. 활 쏘면 맞기 딱 좋은 그 자리에. 그래서 죽여놓고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여러분 보기에는 사울 왕이 나쁜 왕입니까? 다윗 왕이 나쁜 왕입니까? 사울 왕은 뭔 죄를 많이 졌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시각과 우리 시각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왜 사울 왕이 패인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겠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람들이 세운 왕이었어요. 사무엘상 8장 5절 보니까 사람들이, 사무엘 선지자 보니까 늙었고 두 아들들은 법을 지 멋대로 하고 있고 뇌물을 받고 있고, 선지자님, 우리에게는 저 아들들보다 저 이방 족속들 보니까 왕이 필요한데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사무엘에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이제 이 하나님의 사사가 아닌, 선지자가 아닌 왕을 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들어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십니다. 말씀을,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린 거라고.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못되게 하는 거라고. 사람들 보면 별 문제 아닌 거예요. 이게 정답이죠. 왕이 있어야죠. 열심히 해야죠. 노력해야죠. 인간의 도리가 있고 신의 도리가 있는 거지 무슨 오직 예수 하냐,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 압니까? 세상은 모릅니다. 하지만 언약을, 복음을 아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거 이상의 큰 죄가 없는 거예요. 이것보다 큰 죄가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이거 언제 나온 줄 압니까? 아담과 하와야, 네가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 같이 되어진다. 하나님 필요 없어. 네 힘이, 네 능력이 너를 이끄는 거야.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세운 왕, 인본주의. 하나님이 뭘 안 좋게 여기시냐? 인본주의 쓰는 거. 두 번째입니다. 언약을 거부한 왕입니다. 사무엘상 20장 31절 보면은 사울 왕과 그 아들 요나단 대화입니다. 야, 다윗은 죽어야 돼. 그는 죽어야 할 자 아니라 그가 죽어야 네가 왕이 되는 거야. 이거 세상에서 문제됩니까? 당연히 좋은 자리 있으면 내가 경쟁도 하고 선의의 경쟁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 이걸 굉장히 거부하십니다. 굉장히 미워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의 언약이, 왕이 다윗에게 있을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막은 왕이었어요. 왜 요나단은 다윗을 안 죽인 자입니까? 착해서, 사람 좋아서. 요나단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윗에게 맡기겠구나. 이 나라는 다윗 같은 왕을 통하여 살겠구나 해서 다윗을 살려주게 되어집니다. 안타깝게도 사울 왕과 함께 길보아산에서 사무엘상 마지막에 인생을 마감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거, 사람들이 세운 왕, 인본주의, 언약을 거부한 왕, 이런 건 세상 사람들은 그게 맞는 거 아니야? 그게 뭐가 문제야? 이러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 배경에는 뭐가 있는지 압니까? 하나님 거부, 이게 딱 있는 거예요. 하나님 거부, 이게 있는 겁니다. 실패하는 자 특징, 하나님 거부. 그 말의, 생각의, 뜻의 하나님 거부, 그 인생의 하나님 거부.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전을 무시한 왕. 다 일맥상통한 내용입니다. 제가 얘기했죠.
사울왕이 실패한 큰 내용 세 가지가 나온다고. 아말렉과 전투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 다 불태우라고 했는데 빼낸 거예요. 그걸 빼내고서 뭐라 하는지 압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아니 왕이 이게 뭔 소리입니까? 양회 울거든요. 내가 좋은 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빼놨다고 하는 겁니다. 지 욕심을 갖다가 하나님 것에 싹 깨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그걸 가만두겠습니까? 어찌 거짓말을 해도 하나님을 껴가지고 거짓말을 합니까? 또 어떤 사건이 있었죠?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지 멋대로 제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게 뭐가 어때서? 왕이 그럴 수도 있지. 그게 뭐가? 도통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는 사상들이에요,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자기 기분 나쁘다고 다윗 죽인다고 에봇 입은 자 85명을 도액시켜서 한날 한시에 한 칼로 다 죽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죽여요. 하나님, 성전, 제물, 희생제사 이게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사울왕 같은 좋은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남의 걸 훔쳐먹었습니까? 백성을 죽였습니까? 뭘 잘못한 겁니까 이 사람이? 그에 비하면 다윗은 남의 유부녀 성폭행하고 남의 그의 사람 뺏기 위해서 사람 죽이게 하고 누가 더 큰 죄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엔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 하나님의 성전을 무시하는 자, 하나님이 그 인생을 마감 지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생각 많이 됩니다. 착하고 선하고 예수 믿고 열심히 살고 이런 걸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뭐 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언약을 증거하는 자,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는 자, 이 속에서 내가 은혜 받고 응답 받고 승리하는 자. 참 어려운 내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사용하는 자는 누구이고 왜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응답하셨는지. 두 번째입니다. 다윗이 이해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전을 이해했어요. 오늘 창세기 사무엘하 7장 보면은 다윗이 1장 1절 2절 그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하게 하게 하실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게 다윗 왕의 진실된 마음이었습니다. 늘 그게 있는 거예요. 늘. 다윗이 실수 크게 했죠. 크게 했죠. 결국 그 밧세바 사건 때문에 아이가 죽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심하게 큰 실수를 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걸 묵인하십니다. 왜 그러냐? 다윗 속에 너무 중요한 그 밧세바 사건과 같은 투박한 인생인데 그 속에 하나님이 버릴래야 버릴 수 없는 너무 좋은 게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 구약 때 예수에 대한 모형이 수백 가지 나오는데 그 가운데 최고를 뽑는다면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성전 되는 거예요. 성막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그냥 알아진 정도가 아니고 지난주 오후 설교와 같이 나는 무엇으로 기뻐하는 자, 왕이 된 게 기뻐한 게 아니고 대적 이긴 게 기뻐한 게 아니고 그게 너무나 기뻤던 왕이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인생 뭐로 기뻐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디 있는 게 가장 즐겁습니까? 목사로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에 예배가 가장 즐겁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이 받은 축복입니다. 다윗이 받은 축복, 성전을 이해하는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모든 소원을 이해한 거였어요. 이런 다윗이 오늘 고백합니다. 8절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기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고. 다윗의 인생 여정 하나님이 축복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거 하나 때문에 이 성전을 지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 크게 짓자 이 말이 아닙니다. 그 당시 성전은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이고 죄를 사하는 곳이고 대적을 이기는 곳이었습니다. 또한 이 성전은 많은 사람이 와서 함께하는 전도가 담겨 있고 전 세계가 다 와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선교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복음과 전도와 선교가 이해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다윗을 불려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하나 때문에 다윗에게 축복을 하시는 겁니다. 그걸 아는 자, 양치는 목장이었는데 여기서 불러내서 왕을 세우신 겁니다. 인생 여정, 과거 내용이죠. 그거 하나님이 왜? 이 성전 이것 때문에. 18절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18절,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게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건 현재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한 현재의 응답, 왕이 되었어요. 왕이. 그 앞에 과거 여정은 양측에서 왕이 되고 전쟁에 이기고 죽음을 넘어서고 사울왕의 위협을 다 이겼던 거, 이거 왜라고요? 하나님이 지켰는데 하나님이 왜 지켰다고요? 다윗 속에 너무 좋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과 전 세계 복음화 전도 선교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더 크게 얘기하면 이걸 아는 정도가 아니고 이것이 기쁨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소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이자 다윗의 소원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늘 마음에 있었고 늘 기뻤고 늘 감사했기 때문에 한 시대 하나님이 왕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십니다. 누구를 왕 세우겠습니까? 뭐 능력 많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령 충만함 부으셔서 만든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인생 성공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공시키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성공시킬 때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소원 속에 있는가? 나는 진짜 그게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가?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대해서 목사님, 난 하나님 소원 뭔지 압니다. 나 지금 그 속에 있습니다. 나 그거 하는 속에 있는 게 가장 행복합니다. 우리 기대해야 됩니다. 이 나라 왕이 될 수도 있는 나라입니다. 왕이 되게도 하고 안 되게 하는 거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 때가 되면은 그런 후손들 가운데 하나님이 각 지역, 시대, 민족의 지도자가 나오게 한다라고 저는 믿고 있고, 꼭 대통령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학계, 정치계, 각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 누가 될까요? 지금은 아무나 되겠죠. 어느 순간 되면 하나님이 아무나 안 되게 합니다. 언약 가진 자만 되게 하는 축복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패해버린 사울왕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쓰신 다윗을 보십시오.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게 기쁘고 다윗 인생의 과거의 모든 것, 현재 왕이 돼서 이 귀한 속에 있고 이 축복 누리고, 뭐 대적이 어디 있습니까? 다 다윗 건데 이런 축복을 누리는데 이 현재까지 응답, 부귀영화, 성전 건축할 수 있는 이 모든 준비, 이거 다 다윗이 받은 축복이었어요. 더 나가서 19절 보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이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앞으로까지 얘기합니다. 성전 하나 알았는데 과거 인생의 여정, 현재 응답받고 이 귀한 거, 더 나가서 자손 만대 시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게 되어져요. 어려운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성전을 이해한 자, 성전에 마음 있는 자, 바람 부는데 언약궤가 있는 것이 마음 아파서 성전 짓겠다고 나단에게 고백했는데 하나님이 여기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단 통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목장에서 여태까지 불러냈지, 너의 생명을 지켰지, 너를 도왔지, 너를 축복했지, 또 지금 네가 이 축복 누리고 있지, 네가 왕이 됐지, 이 부경화 누리고 있지, 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지, 내가 앞으로 너를 또 승리하게 할 거야. 네 자손 만대가 왕이 되고 응답받게 승리할 거야. 이 모든 축복이 딱 하나로 연결되어져요. 성전의 의미를 아는 자, 복음을 이해한 자,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을 후대에게 증거하는 자. 우린 많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성경대로만 하면 됩니다. 한번 여러분 기대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모든 후대들 이 교육해 주십시오. 한번 나중에 한번 보죠. 하나님이 과연 우리 후손들 가운데 이런 응답받는 자녀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세상 승리하는 게 인간의 노력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인지, 저는 여기 대해서 자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가정들마다 꼭 이 응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소원 아는 자 인생,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님은 다 움직이신다니까요. 세 번째입니다. 다윗을 성공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왜 다윗을 성공시켜야 됩니까? 세상이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다윗 때보다 아마 지금 2020년도는 더 심각할 것 같고 앞으로는 더 심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성공시키셨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을 보이고 싶어 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보이고 싶어 하세요. 절대 불가능한 속에 있는 다윗을 통하여 뭘 보여주고 싶냐? 절대 주권자는 인간이 아니고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저와 여러분을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고 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우리를 축복받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 주시기 위해서, 그걸 선전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냈다고 성경은 알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고 성공해야 되는 이유, 세상에 보여줘야 돼요. 말로 해선 듣질 않아요. 막 그 하나님 얘기, 그거 뭐 옛날 얘기, 그거 뭐 고대 근동 설화 이야기, 요즘도 성경 믿는 바보가 있습니까? 이게 티익틱됩니다, 불신자들이. 여러분이 꼭 증거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응답 통하여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이 땅의 절대 주권자가 무엇인지, 그거 안 보여주면 그 사람들 나중에 누가복음 16장 부자같이 죽어서 깨달으면요, 그땐 늦는 거예요. 그땐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성공시키셨어요. 안 되는 아이를 성공시킨 겁니다. 목동현대 성공시킨 거예요. 그 아버지가 봐도 얘는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아이가 성공된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 땅의 절대 주권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의 성공은 이게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 성공은 나의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땅 역사의 절대 주권자가 하나님임이심을 보여주는 성공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성공하게, 내 인생이 아름다운 빛을 증거하는 인생 되어지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윗 얘기했죠.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래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다윗 성공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공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성공할 이유 있습니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땅을 예수를 통하여 구원하시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주권자다 넘어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거니와 혹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충성 봉사 열심히 하고 떡을 떼고 친교하고 잘 다니면 나중에 구원 안 받겠습니까? 내가 지난주에 교회를 못 갔는데 이게 구원 못 받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왜 성공시키셨냐? 수많은 사람, 이스라엘 다 하나님 믿죠. 하나님의 소원을 가장 크게 알고 있고 가장 기뻐했던 사람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택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여종들 앞에서
하체가 드러날 만큼 춤을 추고 그 언약궤 그게 오는 걸 그래 기뻐하고 나중에 성전 짓기 전까지는 다윗 왕궁 안에 뒀습니다.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에게 춤춰라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원도 그거였고 다윗 소원도 그거였어요. 세상은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한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 성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피 흘리는 걸 통하여 죄 사함 받고 하나님 만나게 하는 거, 여기에 다윗은 크게 소원이었고 사람들이 다윗을 만났을 때 성전을 느낄 때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구나 알 수 있는 성전이었던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성공시키신 이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줬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무능한 우리를 불러넣으시는데요, 이기게 하십니다. 승리케 하십니다. 어둠과 재앙과 저주와 싸워 나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무능한 저와 여러분, 무능한 다윗 통하여 너무 강성한 우상이 있고 세상이 있고 흑암 역사가 있는 저 땅으로 나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가는 곳마다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다윗이 전쟁을 잘했죠. 다윗이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워낙 아이 때 돌 잘 던져서 싸워서 승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아니겠습니까? 주변 나라가 벌벌 떨었어요. 다윗 때 조공 바칠 만큼. 그거 다윗 실력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지금 세상은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 절대주권 비웃습니다. 하나님의 소원 비웃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런 거 비웃습니다. 가지고 있는 거라고는 돈 많이 버는 거, 경쟁하는 거, 막 이겨나가는 거, 이상한 우상, 이상한 종교, 흑암 문화, 타락 문화, 이것 이상이 없습니다. 말을 너무 안 들어요. 이젠 전도도 하지 말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배도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으면 픽픽대고 비웃습니다. 때가 됐습니다.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안 되는 이 세상, 그래 해본들 안 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왕된 자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응답받은 후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응답받은 산업인과 응답받은 경제인 나와야 돼요. 그들을 볼 때 세상이 하나님 절대 주권자가 맞구나, 하나님 소원은 전도 선교가 맞구나,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 지금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는구나. 너무 세상이 혼탁하고 하나님이 없는 시대. 여러분 인생에 성공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노하우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운도 아닙니다. 재능도 아니고 기능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산업인들, 학생들, 직장인들, 이거 붙여보세요. 하나님, 어떤 이유입니까? 나는 왜 성공해야 됩니까? 왜 내가 응답받고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없는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참 성공을 내가 누리게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결론입니다. 지금부터 성도는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요. 오전 설교랑 똑같습니다. 한 가지 해야 돼요. 언약 속에 있어야 됩니다. 언약 속에. 절대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됩니다. 지금은 코로나 사태에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보니까 정부가 많이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최대한 교회가 국가를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발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정상화되는 대로 예배를 하려고 합니다. 다른 시간 1시간 빼는 건 문제 안 됩니다. 밥 하루 3끼 먹는 것 가운데 한 끼 안 먹는 건 견딜만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예배는 학원 가서 교육받는 1시간 보강하고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서 나에게 감화 감동 주는, 어쩌면 이 땅에서 너무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에요. 제가 전에 한번 예를 들었죠. 물에 빠져서 막 꼴깍꼴깍 들어가는데 잠깐 한번 나와서 숨 쉬는 거, 이게 주일날 11시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그것도 훅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들어가서 있는 시간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잠깐 나와서 숨 쉬는 그 순간,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는 시간, 여러분과 저에게 너무나 소중한 시간입니다. 어떤 것과도 언약과 예배는 바꾸지 마십시오. 언약 속에 거하세요. 언약 속에. 뭘 열심히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뭘 충성봉사하라는 것도 아니고 뭘 갖다 바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 속에만 있어요. 그 속에만. 그냥 그 속에만 붙어 있어요. 흔들리지만 마십시오. 그냥 언약만 딱 의지하세요. 정 안 되겠거든. 하나님, 나마 속는 셈 치고 하나님 언약 붙잡습니다. 이래라도 딱 붙잡으세요. 언약만. 절대 실망 안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인생 뭐 이런 위기 저런 위기,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옵니다. 절대 늘지 마십시오. 속지 않는다는 것은 뭐 교회 나왔는데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원망, 불평, 극단적인 거 안 나오게, 도리어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에 나올 수 있을 만큼, 이걸 가지고 속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하는데 감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언약이 딱 붙잡아져. 그 정도로 인생을 딱 유지하십시오. 하나님이 누구를 왕되게 하고 왕비되게 하고 총되게, 그건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유가 있는 자예요. 이유가 있는 자.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모든 거 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 내용은 앞으로 여러분 응답받을 거니까, 우리 후손들 앞으로 큰 응답 가운데 거할 때, 그때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누군가를 성공시킬 계획을 갖고 찾고 계십니다. 누구냐?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있는 자, 복음을 증가하는 자, 복음을 전달하는 자. 그 사람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나타나야 되고, 그 사람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소원 나타나고, 하나님의 마음이, 능력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쓰임받고 한 시대 승리하는 응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시대에 여호와는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시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보내주옵소서. 우리가 복음 안에 있고 우리가 복음을 알리고 증거하고 복음에 소원된 인생 되게 하시사, 우리 인생의 성공의 은혜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이 증거되어지는 귀한 은혜와 응답이 임하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